오늘 이 시간 보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되게 믿음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믿음직한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혼동을 겪게 되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그 길을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혼동을 겪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어디로 멀리 갈 건데 거기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거야. 나중에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가 하고 굉장한 혼란을 겪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따르던 그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숨어서 계속 모여서 떨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불러줬을 때에야 그들이 믿음을 얻고 하게 되었죠. 자, 근데 오늘 이전 사도행전 전에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 혼란을 겪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했을 때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들어서는 제자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주로 불렸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라는 얘기로 많이 들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하면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걸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실제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못 믿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얘기를 듣고 나서는 주님이 이제 내가 승천할 거고 이제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세운 이 교회, 너희들로 시작한 이 교회를 맡아서 잘 해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올라가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성령이 있었고 없었고의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에게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이 성령을 새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도 딱 그 말씀 자체는 그때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4, 5절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열흘이 못 되는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신 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가서 보복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까지 죽여버린 그 사람들이 나도 죽일까봐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건요 한 달, 그러니까 40일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을 때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대로 있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넘어뜨릴까? 계획을 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이제 올라갈 건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의 제자들은요, 큰 차이점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어서 또 엄청난 택함 받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이들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책이어서? 아니요. 이 책이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역사하신 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생각으로만 따져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이 옳으니까 믿어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심리학에서도 말하길 우리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이 학교에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게 따져봐서 뽑겠다라고 면접관들이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그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되고요. 최대한 면접관들이 원하는 모습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을 하고 가면 이제 면접에서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 말이 합리적이야 라서 택하고 이 말이 이성적으로 옳은 말이야,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라서 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서 내가 기존에 옳다고 생각했던 말과 비슷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엄청 좋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이들은 되게 세상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문매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특히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시대는요,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얘기만 했을 뿐인데 그냥 나는 좁은 길을 가게 돼요. 그냥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모이세요 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사회적 이슈상 굉장히 사회에 역행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동성애 관련해서도 그냥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제3의 성은 없고 동성애는 주님이 싫어하신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런 좁은 길을 가게 되고요. 사회에 안 좋은 시선들을 받게 돼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는 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 길을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뭘 더 배워야만, 특별히 뭘 더 훈련 받아야만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냥 살아 계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 진짜로 그분이 부활하셔 버렸으니까.
나는 진짜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진짜 그분이 살아계셔서, 진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봤고 내가 느꼈고 내가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뭔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믿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혹은 지금 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점점 시작했을 때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퍼지지 않았어요. 못 배운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 그럴 때 그래도 교회 나가야 돼, 그냥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는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의 편에 선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진짜로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했다고 보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제자들이 진짜로 믿음이 좋아져서 막 그랬다고 보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하다 보니 진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버렸네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냥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앞으로 이번 연도는 이렇게 해보자, 이번 달은 이렇게 해보자, 오늘 이 하루는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그 사랑하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것도 날 죽이려고 하고 날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서 베다니 시골로 가서 해라, 갈릴리 시골로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진짜로 성령이 오시기를 고대했겠죠. 그리고 진짜로 성령이 오실 것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지, 또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 말까 하다가도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지, 그래 또 나가고, 그냥 그 하루하루가 진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을 뿐인데 진짜 몇 날이 못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뭔가 특별한 무언 사명을 받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냥 이 하루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바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그 동성애 혹은 이제 성교육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지연 약사님이 계시죠. 저번에 저희에서도 이렇게 본당에서도 같이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엄청난 싸움들을 해가면서 정부하고도 싸워가면서 성교육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약사고 자기가 생리학적으로 배워봤는데 남자와 여자는 XX 염소체와 XY 염소체밖에 없더라.
그 외에는 다른 연색체를 주신 적이 없고 다른 성을 주신 적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엄청난 욕을 먹게 되면서 그 길에 들어서시게 됐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해요. 진짜 막 처음부터 엄청난 대단한 사명을 받아서 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로 그냥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닌데요 했을 뿐인데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믿음의 길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진리의 편에 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더 해서 뭘 더 안 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안 따르고 라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배신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그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이들이 진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해서 진짜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일 오순절 성령 감리절에 그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하루에 이 하루를 견뎌낼 그 말씀을 주시고 이 한 달을 견뎌낼 그 말씀을 주시고 이 한 해를 견뎌낼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몇 날이 못 되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